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절 같이 읽읍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우리나라 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1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8장이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천국을 정말 바라다 볼 수 있는 창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가끔 많은데, 가끔 많다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네요. 가끔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천국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어디 딴 데 갔다 오고 천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들의 얘기는 그냥 참고 자료고,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야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천국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또 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뭐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은 안 가셔도 상관없나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에? 뭐 천국은 나는 큰 관심 없고, 그냥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그런 분 계신가요? 가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뭐 이런 거 별로 안 믿으시면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데 자, 천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인데, 또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곳인데, 이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딴 것보다 예수님 말씀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우리 목요일부터 우리 책 읽기를 시작했잖아요. 오랜만에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데, 기독교에서 또 천국 간다고 기독교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점,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그 천국이 과연 어떤 천국인지, 천국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역사적으로도 많이 달랐고,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오해를 성경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정말 이 교회가 탄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1세기에 있었던 교회가 순교를 감당하면서 살았던 그들의 고백과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대하기는 이제 이걸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그림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예, 저도 몸을 좀 풀고, 아멘. 근데 어떤 천국을 가고 싶은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가서 전도하면서 천국 가고 당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그건 무르나 만한 질문이에요. 그죠?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은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죠. 근데 문제는 어떤 천국을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이 어떤 천국인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천국을 갔는데 그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예수님 그럼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따져야 되겠죠. 뭔가 내가 정말 기대한 곳은 이런 곳이 아닌데 왜 이런 데냐.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실망이 크겠어요. 그죠? 얼마나 진짜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어떤 데인지를 정말 잘 알고 바로 기대하고 가서 여기 천국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갔는데 여기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으라고? 죽겠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보면 18장 1절부터 천국에 대한 이 말씀이 쭉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자, 우리도 그렇겠죠. 제자들도 이 수준이었는데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어떤 천국을 소망해야 될지를 우리 안에 이제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그런 유머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너무 돈을 많이 모았는데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저승사자인지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가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돈도 많이 써보지도 못했고 돈을 너무 많이 모은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모았는데 지금 이제 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좀 가져갈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여기는 절대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고. 당신 몸만 가는 거라고. 몸도 못 가져가고 당신 영혼만 가는 거라고. 그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 제가 이때까지 내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수고한 게 많은데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만데 내가 절대 너무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이 천사가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개기니까 이 천사가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한 자루만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다 바꿔가지고 금덩어리로 잔뜩 이제 자루에 담아가지고 갑시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낑낑 메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딱 들어가니까 낑낑낑낑 메고 자기는 웃으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람이 이제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 뭘 이렇게 지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내 평생에 모은 이 재산을 내가 가지고 왔답니다. 그거 좀 봅시다. 딱 보여주니까 웬 바닥재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웃으라고. 천국의 바닥재, 그죠? 황금, 그죠? 천국의 바닥재.
천국하고 이 세상하고 기준이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생각의 기준이. 예.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예.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뭐죠?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화폐 교환을 했어요. 옛날에는. 예.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교환한 거예요. 그런 옛날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이 바지락 칼국수 식당 같은 데 오면 와, 눈 뒤집어지겠다. 그죠? 얼마나 가슴이 뛸까. 막 밥을 먹으면서도 그 쓰레기통에 쌓여있는 조개 껍질을 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막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걸 가져가지 않을까. 안 웃으시네요. 이것도 웃으라고 한 얘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만큼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저 천국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걸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은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거였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예. 오늘 사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의 다 관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인가, 큰 사람이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그죠? 예. 특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그 날을 점점 기대하게 될 때에 그들은 이제 정말 다윗의 왕국 같은 예수님의 왕국이 나타나고 그 왕국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정말 다녔던 그 사람들이 옛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정말 그런 비참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굴에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정말 그렇게 지낼 때 그때 정말 그 시대의 불황자들, 낙오자들, 실패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아둘람 굴에서. 근데 그들이 나중에 사울의 나라를 넘겨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1등 공신이 되어가지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거기 있는 요압의 그 형제들은 전부 한 자리씩 다 하잖아요. 다 수령이 되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들의 가슴이 정말 뛰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그 다윗의 말씀을 볼 때마다 와,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자들이 드디어 이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권세를 부릴 그날을 이제 기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흥분해서 예수님께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접니까? 이렇게 사실은 속으로는 그 말이죠, 그죠? 접니까? 예. 내 자리입니까? 예. 그런 뜻으로 물어보셨어요, 그죠? 예. 참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그래 수고했다. 너한테 내가 외교부 장관을 주마. 너한테 정말 국무총리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 보면 한 3, 4살 정도 된 아이인 것 같아요. 예. 수아보다는 좀 크고 우리 현성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성이 정도 되는 아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앞에 딱 세우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갈지도 몰라 또는 들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게 강한 부정을 쓰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4절에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인정받는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갑시다. 분명히 천국은 이 땅과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그죠?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이 땅과 완전히 다른 어떤 상상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진짜 황금으로 바닥이 되어 있으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런 황금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진주로 대문이 되어 있으면 정말 그렇게 기쁠까요? 잠깐은 와 할 수는 있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을지. 예. 미국에 가면 그 황금으로 되어 있는 변기가 있어요. 예. 그게 어떤 미술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그래서 거기 한 번씩 앉아보고 쓸 수 있도록 또 해줍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 모든 사람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예. 황금 변기. 진짜 금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예. 한번 앉아보라 이거죠. 한번 해보라 이거죠. 얼마나 좋은지. 잘 나오는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완벽한 화려한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천국의 이미지가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생각 속에서 그 유치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천국은 그걸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자문의 말씀처럼 내가 다투는 여인과 싸우는 것보다 맨날 고기를 먹으면서 차라리 내가 저 헛간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아멘. 예, 그렇죠?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 화려한 궁전에서 차라리 내가 처갓집에 혼자 살더라도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분명히 기준이 다릅니다. 그죠?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화려한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의 평화이고 우리 내면의 평화, 관계의 평화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뭐겠습니까? 천국은 사실은 가보면 이 세상하고 너무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참 보기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지혜로 최고의 시설을 만들었는데 천국을 뭐 더 좋은 시설을 만드셨을까요? 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은 이 땅에 죄가 사라진 이 땅에 죽음이 사라진 이 땅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그런 좋은 시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보기 좋았다고 하는 그 자연과 그 창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여기 브루도프에 계신 우리 자매님 와 계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브루도프 갔다 오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도 그 참 자연이 아름답고 그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삶이 아름답단 말이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진주보다도 그 어떤 황금보다도 자연이 너무너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가보세요. 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럴 것입니다. 그 천국은 화성 같은 데도 아니고 달 같은 데도 아니에요. 그 천국은 정말 이 땅처럼 이 지구처럼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결국은 사람이죠. 그죠? 예.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옥을 만든 이유는 그건 자연이 파괴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 자연의 파괴도 다 관계의 파괴에서 오는 거죠. 예. 우리의 욕심과 사람의 탐욕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을 왜곡시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을 만들기 시작했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천국이 뭐냐? 천국에서 뭐가 크냐? 이 크다 작다를 따지는 건 다 기준의 문제인데, 기준. 이 땅의 기준이 천국에선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천국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이것이 얼마나 천국과 먼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돌이켜야 돼. 우리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천국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천국의 삶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돌이켜라고 썼지만은 제가 이게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으라 이런 뜻이래요. 뒤집어서, 뒤집혀서.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뒤집어져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좀 네가 좀 변화돼서, 네가 좀 좋은 사람 돼서 천국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너는 뒤집어져야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영어로 하면 upside down이에요.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책도 있는데 upside가 down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이 방식이 완전히 다 해체되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야. 왜냐하면 교회 속에도,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세상처럼 될 수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도 우리 속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에 전혀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세상은요,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기본적인 동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가 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경쟁하는 곳이에요. 그죠? 권력 투쟁을 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경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쟁에 익숙해 있죠. 그죠? 그죠? 우리는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태어났고 항상 비교당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한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 세상은 경쟁하는 것이다. 그럼 천국은 경쟁이 없는 곳이다. 아멘. 천국에는 시험이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1등, 2등, 3등, 4등 줄 세우는 건 없어요, 진짜. 천국에는. 예.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 하나님이 준 건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100원, 이 사람 1000원, 이 사람 10,000원, 이 사람 10만 원 줘놓고 자 경쟁. 그래서 와 나는 10만 원, 나는 10,000원, 에이 100원. 다 하나님이 줘놓고 지금부터 출발. 누가 많이 가졌나 해보자. 짠. 100만 원. 그럼 뭔 의미가 있냐고요. 천국에서. 예? 100만 원, 10,000원, 10만 원, 1,000원, 100원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다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건데.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돼 보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용돈을 다르게 줬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막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맞네, 적네 그 싸우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경쟁의 회오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경쟁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는 자기가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쟁심이 들어오는 순간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피라미드적인 세상이 돼가거든요. 아무리 혁명을 해서 피라미드를 없애려고 그래도 결국은 또 다른 종류의 피라미드가 등장해요. 우리나라도 원래 양반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을 정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으로 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그러다가 그 사회 계급이 이제 무너지고 우리 다 같이 이제 평등한 세계를 만들자 했는데 이젠 세상이 그래서 평등한 세상이 왔고 누구도 누구 위에 계급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계급이 없습니까? 예, 비행기 타보면 알아요. 계급이 딱 있어요. 1등석, 2등석, 3등석, 4. 예, 계급이 있습니다. 예, 계급이 없지 않아요. 계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상은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앉아서 대접받기를 원하지 내가 서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쓴대요. 우리 고등학생 어디 있어? 저기 태영이. 예. 너네 선생님 반에는 그렇게 안 적어놨어? 예. 치킨에 대해서. 예.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이냐? 치킨을 튀길 것이냐? 치킨을 배달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붙여놓은 거래요. 예. 수능 공부하는 애들한테. 예? 예. 니들이 오늘 공부해서 치킨을 시켜 먹을 건지 치킨을 튀길 건지 치킨을 배달할 건지 결정해라고. 예? 예. 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치킨 튀긴 사람이 더 시켜 먹는 사람은 더 많은데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논리가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참 원치 않지만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기본적인 정서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나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중산층이라도 아니면 그 밑에 층이라도 아니면 조금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 수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다 발버둥치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경쟁의 사다리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 보려고. 이게 이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고 완전히 정말 그 채워져 있는 이 기준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그냥 세웠는데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또다시 그런 피라미드를 추구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럼 그 공동체는 결국은 그 안에서 또 조그마한 그런 어떤 위계 질서와 계급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은 큰 지옥보다 더 힘든 지옥이에요. 그 작은 지옥은 거기서 경쟁률이 더 치열하기 때문에 올라가기 더 힘들어요. 그죠? 그럼요. 이 학급이 반이 많은 반에 가야 수능 성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지, 몇 명 없는데 가서 경쟁하면 A 받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를 해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가치관의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뒤집어져야 된다. 뒤집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혁명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 혁명의 실체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이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산소 공급기를 하나 사야 될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주님, 조금만 열어놨다가 닫으세요. 공기를 좀 바꾸고.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 돌이켜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뒤집어진다는 뜻이다. 뒤집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기준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우린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우리가 싹 사람 보면 알죠. 좀 있네. 무슨 옷을 입으셨네. 무슨 신발을 신으셨군요. 무슨 차를 타고 오셨군요. 우리는 이 시스템이 그냥 작동한단 말이죠. 그죠? 이걸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게, 이걸 이제 이게 내가 너무나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오래 물들어져 있구나. 그 판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과 함께 오는 게 뭐였어요? 사람을 하대하고 낮추어 보고, 어떤 사람은 높이 보고, 부러워하고, 또 무시하고, 이게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좋은 차를 탔구나, 좀 안 좋은 차를 탔구나, 그냥 그걸 알아보는 거야. 눈 뜬 사람 다 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좋은 차를 탔구나, 너무 좋겠다. 저런 차를 몰고 다니냐? 이런 식의 이 가치관이 작동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삶에 이제 뭔가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기분을 나쁘게 한다든지. 왜 옆에 사람이 좋은 차 탔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 이상하네.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갑자기? 이게 이제 죄인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괜히 우쭐해지는 거? 그냥 똑같은 옷인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뭐 표시 하나 붙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우쭐해지지? 그죠? 스펠링 한 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K냐 C냐? 그런데 왜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옆에 사람은 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야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뭔가가 아주 이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것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눈빛과 모든 것에서 다 배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요즘에 학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집단화되어서 이제는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말 조금만 잘못해도, 좀 이상한 가방 들고 들어와도 그거 가지고 애들을 완전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지매를 하고. 이게 이 죄가 이제는 그냥 이 개인 안에서 도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회화되고 집단화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이 계층을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게 다 이 선전이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미디어에 나오는 광고들, 거기서 아주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 정도 생겨야 큰 거야, 이 정도 입어야 큰 거야, 막 그러면서 계속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크고 싶니? 이걸 사. 이게 드라마 아니겠어요? 이게 또 다 광고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날마다 보고 날마다 듣고 지나가는 사람한테서 보고
그것 속에서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학대했다가 우쭐거렸다가 이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빨리 헤어나오라. 예. 주님의 말씀은 뒤집어져서 빨리 헤어나오라. 정신 차리고. 예. 그래요. 예. 이번 주에 우리 충남지사 안희정 씨가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지금 완전히 죄인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막 이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 독재자가 말이죠. 함부로 여자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다고 막 데모했던 거 아닙니까? 인권이 어딨냐 막 그러면서. 예. 근데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체는 똑같은 거란 말이죠. 무서운 겁니다.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고 정의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하지만은 그 정의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왜 예수님이 왜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모델이 없어서 저기 지나가는 애 한 명을 불러다가 세워놓고 얘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나이 먹은 여기 문 닫으세요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우리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찾아내기 힘든 이 특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아이의 가장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가 되는 것에 가장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낮춘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보면 자기를 낮추나요? 애들이 교만하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애들이 별로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애들이 좀 겸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요즘 생각해보면 애들이 그렇게 뭐 겸손하진 않아요. 그런데 애들은 겸손하진 않지만 애들은 낮아요. 애들은 그냥 낮아요. 왜냐하면 지들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낮은 거예요. 걔들은 겸손한 게 아니라 낮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파산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요즘에 교만한 거는 걔들이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은 어른의 거울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옛날 아이들보다 더 순진하지도 않고 더 악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걔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얘들이 그 세상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좋아지면 아이들은 또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애들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은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어른이 해준 말을 그냥 믿어요. 그죠? 자기 생각으로 뭘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국을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른들은 왜 이 수용이 안 됩니까? 어른은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천국의 기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기준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지금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배울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가는 방향하고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은 어린아이는 보면 부모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아가 그래요. 그죠? 예. 막 마음대로 여기 돌아다니고 막 큰 소리 치고 그죠? 내가 막 뽀뽀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고 막 그렇게 예, 막 지 잘난 것처럼 다니다가도 엄마 아빠가 딱 사라지면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받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낮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낮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예. 큰 소리 치고 잘난 것처럼 돌아다니지만은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 의존되어 있어요. 예. 부모가 없으면 견딜 수 없고 부모가 없으면 그냥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울 수밖에 없고 달랠 수 없는 그 상태가 어린아이들의 예수님이 깊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천국의 상태인 거예요. 천국의 상태인 거예요. 예. 우리는 뭘 많이 가져서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낮은 상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래서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린아이의 이 굉장히 중요한 특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질을 이제는 스스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성장하는데 이 성장 속에서 이제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 낮아짐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죠? 우리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이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 빌립보서 2장 8절. 여기 사람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 낮춘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 1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6절 잘못 적혀서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입니다. 16절 여기 주보에 잘못 적혔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낮아지는 것이에요. 이게 낮아지는 것이 그죠? 예. 자,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우리 안에 경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 이걸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 때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도 말이죠. 우리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들자. 좋은 말이지만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다른 교회들과 경쟁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너네 교회는 그렇게 수준이 그래.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을 가졌어. 우리 교회는 찬양은 이렇게 좋아. 이런 경쟁하자고 우리가 지금 발전하자는 얘기가 아니단 말이죠. 그죠? 만약에 이 논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찬양과 성가대를 가지고 시설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인간을 자랑하려고 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가 지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자라고 말할 때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동기가 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이 어떤 세상적인 높아짐 그걸 추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는 뒤집어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너는 예언해? 나는 방언해. 너 사람 고쳐? 난 사람 고친다. 너 기적 일으켜봤어? 나는 기적 일으켜.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그럼 누가 제일 좋은 은사냐? 방언이 최고냐? 예언이 최고냐? 이게 고린도 교회가 웃긴다는 거죠. 니들이 받지 않은 게 어딨냐? 그게 다 네 거냐? 방언은 네 거냐? 예언은 네 거냐? 왜 자랑하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 인간적인 우쭐함, 높아짐 이것이 교묘하게도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들어온다고요. 난 이걸 깨달았다. 넌 이걸 깨달아봤냐? 왜 그것도 몰라? 넌 헬라어 아니? 히브리어 알아? 헬라어 히브리어 알아봐도 별게 없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 평택대학교 교수님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 있어요. 고대 근동 이 모든 문화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막 언어를 10몇 가지를 하시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막 그 문자들, 그다음 메소포타미아의 그 수메르 문명의 그 쐐기 문자 이런 거 막 공부하시고 그런 거 해독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막 진짜 그런 거 하나 공부하려면 몇 년씩 사전도 만들고 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분의 연구 업적 결과 그걸 가지고 이제 해독한 문서가 뭐냐? 옆집 아저씨가 소 5마리 팔았다. 그리고 3마리 팔았다. 우리 집에 올해 5가마니 경작이 나왔다. 전부 그런 거예요. 열심히 10년 동안 언어 공부해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내용이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 영수증 뭐 이런 거. 뭐 거기에 심한 게 있어야 될 텐데 찾아보면 뭐 이렇게 주민등록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단한 우리가 막 뭐 대단한 걸 공부하는 것 같아도 막상 들어가 보면 그것도 별것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요. 우쭐거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러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죄악된 이 본질적으로 자기 추구하는 것이죠. 자기 추구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자신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장 심각한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종삼는 피라미드의 세상은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이제 뒤에 가면 은혜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동력은 사랑인데 은혜인데 우리가 뒤집어져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천국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뒤집어져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은혜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이냐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일원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냐에서 시선을 떠나서 어떻게 나의 섬김을 통해서 저 형제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 방식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홍민 형제를 정말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붙여주신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 속에 그 흐름 속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의 온전함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오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원리가 깨져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죠? 이제 오늘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한 몇 주, 한 3, 4주 우리 18장을 계속 볼 텐데 핵심은 그겁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이 은혜의 공동체가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그죠?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촌지를 많이 갖다 줬어요. 아주 좋은 풍습이었는데 요즘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촌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밥이나 사드세요. 그래서 줍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말은 그렇게 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주는데 그 돈의 목적은 뭐죠? 우리 아이 좀 잘 봐달라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정말 홍민아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주는데 물론 오해는 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다 닦아 먹어버리면 그 부모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그죠? 촌지를 줄 때는 우리 아이들 잘해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을 읽어야지. 그 뜻을 못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죠? 늘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시다고요. 그죠? 또 잘 먹고 잘 사는 건 참 좋은데 근데 좀 섭섭하다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 먹었니? 그래 잘 먹었구나. 좀 섭섭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의 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죠? 오늘 뒤집어지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갑시다. 주님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지게, 나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는 이 삶에서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제는 평화롭게 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뒤집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갑시다. 18장 계속해서 가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해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결국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완전히 내어 맡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저한테 오늘 주신 이미지가 해와 달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달의 모양은 자꾸 변하죠, 그죠? 달의 모양은 변하는데 달 자체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달이 얼마만큼 태양을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변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비슷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온전한 모습인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거거든요. 정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비추면 보름달처럼 밝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등지면 반달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완전히 흔적도 없는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이 땅에 교회가 있는데, 공동체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가, 반사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장차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천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모호하고 막연한 천국을 다 각자 생각 다르고 상상도 다른 그 천국을 가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된다니까. 교회가 그 천국을 비추어야 천국 가자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실체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는 세상이고 새롭게 된 어린아이 같은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삼위일체의 영광을 반영한 그 은혜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그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그 도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천국에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그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 한번 보세요. 그 찬양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늘에 못 들어가겠죠. 우리가 이 죄악된 세계관과 생각을 가지고는 천국에서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씻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뒤집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아이로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잘못 배웠고 우린 공동체를 잘못 배웠고 처음부터 우리는 경쟁할 마음이 없었는데 경쟁에 내몰렸고 미워할 마음이 없었는데 미워하는 자리에 우리는 오염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점점 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린 자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까닭 없이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교만한 말을 내뱉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에 공동체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싫다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옥에 갇힐 때 정말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굶주릴 때에 먹이기를 원하고, 그분이 헐벗을 때에 입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마태복음은 마지막 심판을 그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천국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운동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혁명되어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은혜들을 다 나누어서 이 사랑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경쟁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열등감과 주님,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주님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스템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주님 자기 목숨 살고자 하는 주님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살겠다고 주님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의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소망하는 주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정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것이 무엇인지 주여 이곳에서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높아지는 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연습해도 높은 자리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높아진 자들이에요. 얼마나 더 높아지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높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앉아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은혜가 없어서 문제지 나는 다른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그죠?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가. 자,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낮추시지 않으세요. 낮아지는 것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아멘. 나는 자꾸 포기하고 나는 자꾸 내려가면 주님은 나를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사용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주님은 낮추고 싶어 낮추는 게 아니라 거기 네 자리가 아니니까 제자리 원점으로 돌리시는데 우리는 자꾸 낮추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드러내시는 것뿐이야. 주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낮추는 거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낮출 것밖에 없어.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아멘.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상석에 앉으려고 애썼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주위를 둘러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여, 지체여, 왜 여기 앉아있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의 비결을 아는 주님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 뼛속 깊이 우리 가운데 물들어 있는 주여 이 경쟁심과 주여 이 자만심을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세상에서는요, 연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연약하면 도태되는 것이고, 연약하면 묻혀지는 것이고, 연약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루저들은 설 곳이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주받았구나. 물론 완전히 세상에 물든 그런 세계관에 쩌들은 부모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주받았구나. 이 자식 중에 공부 잘하고 잘생긴 이 자식이 최고고 저 장애 가진 저 아들은 저주받았구나. 안 그래요. 부모 마음은 안 그렇단 말이죠. 오히려 그 잘난 아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 앞가름 하겠지. 그러나 그 못난 아들은 자기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그 아들 수발 들면서 기뻐하는 것이 진짜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가 연약하면 무시하겠지만 주님은 내가 연약하면 더욱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약해지면 더욱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은혜로 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없이는, 그 사랑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하는 그 연약한 자, 그 아이들, 높은 보좌 위에서, 그분은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합니다. 예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이유를,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에 귀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귀등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굳어진 마음으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불붙여 주셔서 주님 이 공동체를 이 천국 갈망하게 해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코이노니아에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상상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 무슨 코드예요? D? 예. D 코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우리 처음에 오늘 했던 찬양.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거기 인도해봐요.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아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리를 위해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오늘 이제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하늘이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 이긴 주 휘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나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주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비길 자 영원히 다스리는 주.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우리 식사 준비 다 되었다 그러니까